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임함을 우리가 기념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시간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간절히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함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가족 오락관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아마 아신다고 하면 좀 연식이 있는 분이고 아마 모른다고 하면 아마 신세될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에 참 재밌게 봤던 그 프로그램이 바로 KBS에서 했던 바로 그 가족오락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재밌었던 그러한 코너가 무엇이냐면 방과 방 사이라고 하는 그 코너가 있었는데 그 코너에 다 방마다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허참 그 MC가 제시어를 딱 주면 그것을 이제 몸짓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몸짓으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얼마만큼 잘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정답을 맞출 때까지 정말로 그 과정을 쫙 한번 지켜보면 별의별 것들이 다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하지 않았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갈수록 첫 번째 사람이 안 하던 거를 막 추가해서 막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서부터 한 사람씩 정답을 맞추는데 100점, 80점, 60점 쭉 다 가는 거죠. 그거를 제가 볼 때 이게 참 무서웠거든요. 그걸 보고 저희 부모님도 또 저도 굉장히 깔깔거리며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막상 또 그것을 또 뭐 수련회 가서 아니면 또 레크레이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보면 또 막상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할 것 같은데 저 사람보다 내가 설명을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또 해보면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전할 때요 처음 어떤 메시지를 듣고 아니면 어떠한 문장을 보고 그것을 처음 전하는 사람은 정말로 실감나게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달이 건너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듣게 되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직접 들은 것이 아니면 나중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이 내용이 조금 이상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나중에 친구 건너서 들으면 저에게 야 너 그랬다며 하며 저에게 묻는 친구도 있어요. 야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하면 야 제가 그런 얘기 했던데 너 그랬다고 하던데 하면은요 걔가 또 얘기를 하다가 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무엇인가를 듣고 무엇인가를 보는데요 그것을 내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사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전달할 때에 조금 오류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마지막 분부, 부탁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지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시는 내용이 이것이었어요.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분부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을 나에게서 들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누누이 이야기했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를 너희는 알고 있는데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침례를 받는다. 그런데 그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침례는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 무슨 침례예요? 성령의 침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완전히 그 물에 우리가 뒤덮이듯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 침례를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도 더 관심이 있는 것들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언제 해방되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 그것이 지금 이들에게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지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실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어요. 어떤 이는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걸었던 희망, 소망 다 사라져버린 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다 잊어버린 채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살아나셨느냐?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엇을 기대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릴 그 시온의 영광을 회복할 그것을 지금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살아계실 때도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야, 이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함께 이 나라를 세워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가실 때를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니 예수님 그 나라를 회복하시니 어느 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자꾸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단박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때와 시기. 자,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시기,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것을 언제 이루어질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뭘 기다리며 뭘 생각해야 되냐? 바로 8절에 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없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가 이것을 염려하고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할 때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여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그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그들에게 분부하셨던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명령,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사명이에요. 그 어떤 명령보다도 가장 큰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명령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하여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하여야 했다는 것.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또한 불과 같은 그 성령이 그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오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마침내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오순절 날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증인이란 뭘까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증인은 법정 용어인데 그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고 듣고 또한 참여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 아무나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듣고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함께 참여하고 경험한 사람을 우리는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세우는 거죠. 아무나 증인으로 삼지 않아요. 분명히 이 증인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위증을 하면 당신이 그 죄값을 치른다고 하는 그 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법정에 서서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어로 마터라고 하는 우리가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말터라고 하는 그 순교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헬라어로 비롯돼서 그 언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그 말터라고 하는 게 어떤 단어냐?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마르투스가 영어의 말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라고 하는 이 말터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참 재밌게도 헬라어 마르투스는 순교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헬라어 마르투스는 무슨 뜻이냐? 증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마르투스가요, 영어로 말터라고 하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증인이 순교자가 될까? 라고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초대교회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옥에 끌려가고 어쩌면 순교를 당해야 하는 위험에도 처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키나 아니면 로마에 가면 거기에 지하에 있는 불을 엄청나게 파서 거기다가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그곳에 숨어 지내는 것을 보잖아요. 카타콤 같은 그런 것이 왜 그러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감옥에 가두고 죽였기 때문에 아니면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요,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뭐가 돼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은 그냥 증인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걸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버려두고 다 도망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 그와 같은 당 아니다, 나 그와 같은 한 당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반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 죽을까봐 무서워서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끼리 모여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내거리에 나가서 자신있게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증인되어서
예수의 증거로 예수의 증인되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을 받아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저도요, 어렸을 때 5살 때 저희 부모님이 교회 다니셨는데 우리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먼저 그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아주머니, 친하게 지내는 그 애기 어머니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저희 어머니가 먼저 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뭐 믿음이 있겠어요? 믿음이 없죠.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그곳에서 부흥이 할 때에 성령 받고 그것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교회 나가는 거 어떻게 해요? 아이들 손 붙잡고 이제 함께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것이 기억나요. 아버지가 저희 누나와 오른손에 제 왼손에 저를 손 붙잡고 교회에 이렇게 갔던 거 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예수를 소개받고 또한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을 받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 누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예수를 소개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가 나로 말미암아 끊기는 거 아니라 나도 누군가로부터 그 증인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소개받았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살고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또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다 예수로부터 내게 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증인되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그리고 세계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주님은 오늘날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을 통해서 증인되어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목사만? 아니면 직분자만? 다른 사람만?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에 최후에 부탁하셨던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너희 예루살렘 떠나서 너희 마음대로 전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무엇을 전할지 알지 못해서 그것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 받는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그 권능을 받아야 그 예수의 증인이 되어 그 말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증언할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됐다면 무엇인가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면 그거를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데려다 놨는데 예수의 증인이라며 말해봐 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증인이 되려면 첫 번째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겠어요? 복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알고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전해줄 수 있겠어요? 내용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너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하늘날 올라오셔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들었을 때는 막상 들었을 때는 뭔 말인지 모르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성령이 임하니까 깨닫고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런 거야. 야,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소망에 대한 얘기야. 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따박따박 보여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날 때 있어요. 저는 그럴 때 많이 생각나요. 어떨 때 많이 생각나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많이 생각납니다. 죄를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게 그것이 죄인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시리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입으로 되지 않는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할 때 기도하면요 내가 뭘 할지 몰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지 않을 때 그냥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또한 우리의 문제 앞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생각나고 그 말씀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누가 말씀해줘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증인이 되려면 말하는 내용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확신이 없다면, 내가 믿음이 없다면 그 얘기를 잘 전할 수 있겠어요? 하다가 그 전도하는 사람이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하다가 이러다가 말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에 그냥 개의치 아니하고 확신 있으면 그냥 전하는 거예요. 야 예수 안 믿으면 진짜 지옥 간다. 야 너 우리가 꿈도 꾸고 너 우리의 영혼이 죄도 알고 양심도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다른 동물과 똑같이 사는 삶이냐? 전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왜 종교를 가지고 있고 종교심을 갖고 있는지, 인간의 특별한 기능이 이거 너 궁금해보지 않았냐? 너 자연만물이 움직여가는 이 사시사철 움직여가는 거 보며 이 지구가 누군가의 손에 움직여가고 있는 거 느끼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막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산다. 라고 확신 있게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때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가족 중에도요 전도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완고하고요, 그리고 또 아주 급박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에 아주 마음이 급박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전하기가 참 많이 두렵고 마음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아니면 회사의 상사나 아니면 그러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요 마음속에는 저 사람도 꼭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에게 전하기가 참 두렵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에 성령님이 또 어떻게 하셔요? 확신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우리가 함께 보면요 그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끌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해당이나 유정자를 앞에 끌고 가서 너 예수 믿는다고 했지? 하고 그들을 끌고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참 많이 당했어요. 예수 전한다고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풍속을 친다고 그 사람 끌어다가 빡 정죄하고 때리고 그를 죽이려고 까지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시죠? 성령이 그 바울과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왕 앞에서도 고기 관직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예수가 나를 살리셨고 나에게 구원하셨고 나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을 믿기에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왕 앞에서도요.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아그리파 왕이요 막 하면서요 막 그 왕에게 전도를 막 해요. 나처럼 당신도 예수 미쳤으면 좋겠다. 당신이 나 미쳤다고 했지. 당신도 나처럼 예수에 미치기를 원한다. 다른 건 아니더라도 예수에만 꼭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막 바울이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성령님이 그에게 담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전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거침없게 확신 있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권능을 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막 전도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말하게 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소멸되면 우리가 그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들은 건 있고 해야 된다는 건 아니까 그래서 전해야지라고 하는데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꺼내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 예수 믿어야 산다고.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넣든지 말든지 지나가는 말로라도 야 너 그러다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전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말을 꺼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전달할 때 힘있게 거침없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증인에는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런 기회가 없다면 전도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할 수 없는 거죠. 증인이 되려면 증거할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나를 위해 중보해달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가로막힌 문들이 있어요. 누가 가로막혔어요? 사단이 그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그가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하게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역사하고 그에게도 역사해서 나도 못 전하고 그도 듣지 않게 하고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전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데 요청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이 뭉쳐졌던 이 마음의 문이요 조금씩 열려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그런 걸 다 느낄 겁니다. 어떤 분들 예수에게 꺼내면 하지 말라고 그냥 딱 잘라버려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얘기해도 거부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증인에게는 증언할 내용이 있어야 하고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그러한 증인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온 세계 가운데 그 아시아와 또한 그 유럽에 그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를요 백부장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한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어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또 찾고 있었고 이디오피아 내시아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어떤 이야기인지 몰라서 궁금해하던 차였어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갈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만나게 하여 주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처럼 그 사도교회, 그 초대교회가 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전해져 와서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고 우리도 역시 그 증인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용도 있고 전달할 수 있는 확신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도 있어도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전달할 내용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요 좀 신뢰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맨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맨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채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들은 너나 믿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너나 믿어, 너나 잘 믿어. 야 교회 다니면 다 그러냐? 그렇지 않잖아. 다들 사람들요 교회 다니면 착해진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친구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만나도요 야 너나 잘 믿어라고 하면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는 진짜 내가 봐도 진짜 너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같아. 내가 봐도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말하면요 지금은 듣지 않아도 언젠가는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정말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언제나 축복을 빌어주고 언제나 잘 되기를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누구에게도 전해도 우리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 아주 유명한 마사지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요 그 마사지를 할 때 몸을 만지면 그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사지를 하면요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TV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막 홈쇼핑에도 나와서 막 물건도 파시고요 막 그랬어요. 지금은 막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서 막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막 말씀 전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분이 얘기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분이 정말로 이러한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많은 연예인들을 만나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니까 소문이 나니까 뭐 연예인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효리도 찾아오고 뭐 이건희도 오시고 이건희 그 회장님도 오시고 뭐 기업 총수나 유명한 연예인 다 와서 마사지 한번 받겠다. 그 원장님께 받겠다 하고 다 왔어요. 강남에 있는 그 마사지샵에. 그런데 연예인들을 그렇게 하면서 마사지 하면서 뭐하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매님 예수 믿으시라. 예수 믿으시라.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집회를 할 때 영상을 한번 틀어주는데 그 연예인들이 한 몇 명 나와서 아주 유명한 탑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 원장님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분 중에는 예수를 믿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제가 기억 남는 그 박경림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나와서 우리 이 원장님 같은 분 있으면 내가 예수 100번이라도 믿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나에게 매일 전도하는데 내가 언젠가는 예수 믿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아직 안 믿고는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가야만 내 문제가 풀리니까 그 사람이 전해도 전혀 싫어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나 와서 야 너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야 됐다라고 하고 막 무시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요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 신뢰가 있고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고 또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말을 그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증인은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전도하는 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요 그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 내게 권능 주실 때, 내게 능력 주실 때 그 능력으로 예수를 전하면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서울대학교 나와도요, 복음 전한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전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성령의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과 또한 많은 제자들이 120명 되는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곳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힘써 기도할 때 마침내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떻게 했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역사상을 보면 역사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순교했어요. 카톨릭과 기독교, 카톨릭이요 또 기독교를 핍박해서 많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죽어갔습니다. 중세 시대 때. 여러분, 유럽에 여행 가시면요, 유럽 여행에 그런 박물관이 있어요. 어떤 박물관이냐? 고문하는 기구를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 기구를 보면 너무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기구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주된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죽이는 데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인데, 야, 너 왜 침례받냐? 야, 너 왜 예수 믿냐? 너 왜 마리아 경배 안 하냐? 라고 해서 카톨릭이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또 이슬람이 기독교인들을 죽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였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정말로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복음의 자유, 이 믿음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이북에 있는 북한을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즉각 총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북한에 날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여행 가면요, 뭘 금지시키냐? 성경책 가지고 가는 거 여행객들에게 금지시켜요. 북한 여행을 가잖아요. 북한에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정말로 특이한 곳 가고 싶어서 북한 여행을 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뭐 금지하는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을 절대로 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 체제가 무너지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자유가 생기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참된 평안이 있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단의 역사는 철통같이 공산주의 영들은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복음 들고요, 저기 중국 땅에 가서, 그 국경지대에 가서 북한 사람들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탈북한 사람들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내가 자유의 나라 가서 잘 살아보리라 하고 중국으로 탈출해. 그리고 이방 나라에, 그 이방 나라에 다 그런 망명 신청을 해서 각각 그렇게 나라에 가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만나면요, 어떻게 하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탈북민들 한 명이요,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이냐? 그 아주머니인데, 그때 당시 40, 지금 한 50 정도 됐겠죠. 그 50 정도 된 그 여인이요, 그 탈출해서 중국 땅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넘어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 듣고요, 나만 탈출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가요. 저녁에 밤에만 움직여서, 산등성리를 움직여서 그 나무 껍질 기어내고 다시 그 안으로 돌아가서 누구 데리고 가냐? 자기 아들, 딸 데리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탈출해서 그 두만강, 그 조금 얼어붙은 그 두만강 건너서 나왔어요. 그리고 차에서 동남아시아 갔다가 다시 한국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그분이 간증을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이처럼 강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죽음도 무릅쓰고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너 예수 믿는다고? 너 가만 안 둔다 라고 해도요, 가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 땅에 많은 교회가 무너졌어요.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부터 교회가 무너지고요. 교회의 그러한 예배를 다 폐하버려요. 공식적인 예배당이 아니면 다 무너져요. 많은 선교사님 추방됐어요. 그리고 또한 서남아시아에 또 여전히 많은 이슬람권에 있는 소속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역시 지금도 목숨을 내걸고 선교하며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 마음속에 너무나 뜨거워서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 갈래? 그러면 가는 거죠. 너 저는 한번 가볼래? 그러면 저는 안 되겠는데요. 하다가 안 돼서 버팁니다가 결국에는 못 이겨서 가시는 선교사님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다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가 잘하는 달란트를 주셔서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우리 지교수장님은 탁월한 그 음식 만드는 그 이태리 셰프가 돼서 그거 일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거예요. 또 우리 이영 식사님은 그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른 PD가 하지 않는 정말로 건전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를 만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프로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지사님이나 우리 지사님이나 같은 경우 선생님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을 만나서 야, 예수 믿는 선생님이 다르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전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선생님이요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딱 하면요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전하는지 모릅니다. 말씀 적어놓고 말씀 읽으라고 하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다 남겨놨다가 그 말씀 써고 막 그 어떤 성경 같은 거, 뭐 신앙서적 같은 거 읽어야만 보내시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 선생님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름도 안 까먹는 몇몇 남아있는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선생님들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주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아 정말로 우리가 기쁨 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활기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건강이가 전부가 아닙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 되는데 쓰여져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남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 그 말씀 어떻게 했니?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보려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성령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부족하지만 주님 아시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가장 기뻐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겠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나의 능력과 권세가 돼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